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도 삶에 찌들어 고생하고 각종 질병에 고통하며 연약함으로 절망 속에 기진하여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지도자들과 같이 아니함을 보고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혼자뿐만 아니라 힘들어하던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든 알려서 함께 소망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절하고 애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이 부르짖음은 너무나도 간절하고 너무나도 애절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간절하고 애절한 소리를 모두 들으시고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봐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항상 보이시던 모습이고 제 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33번째,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말은 간절하게 열망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절하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간절하게 열망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긍휼히 여기소서. 다시 말해서 은혜에 입을 자격이 없지만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애절한 소리인 것이죠.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주님께 애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런 애절한 소리를 들은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의 그 애절함을 들으시고 애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도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떳떳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불쌍히 여기시다 신이 하는 이 말씀도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잘 지키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 33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 고쳐주시니라. 그리고 15장 32절에도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하였고, 마가복음 1장 41절에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무덤을 향하여 갈 때에 하시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때에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자격이 없지만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주님께서 계시던 때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내 마음에 새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열심히 해서, 나는 충성되어, 나는 믿음이 좋아, 내가 열심히 내고 많은 일을 하여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열심을 내었다고, 내가 충성됐다고, 내가 많은 일을 했다고, 나는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불쌍히 여기소서, 자격이 없지만은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애절하게 부르짖던 사람인 것이죠. 우리도 스스로 이제까지 살아오던 신앙생활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자격이 없지만은,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부르짖을 그때의 애절함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주님께서 그 애절함을 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같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왜 행복하지 않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기본이 안 된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치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큰소리 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충성되게 목숨 걸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핍박자여서,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는 또 멸망할 자가 될까 두려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올라 나는 큰 소리 치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많은 일을 하였고, 나는 대단하고 큰 소리 치며 살아가니 이 교만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해도 불쌍히 여길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신앙생활의 기본 33번째 불쌍히 여기시니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서 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도 애절함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끊임없이 살아가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지만은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나가 떠나실 때 두세 명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주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사람의 맹인이 부르짖는 이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은 맹인입니다. 주님께서 떠나가신다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애워싸고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가신다는 소리를 듣는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인지는 모르고 주님께서 어디에 가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따라가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애절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애절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그냥 다윗의 자손이 우리가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던 믿음과는 다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애절하게 소리 지릅니다. 눈이 안 보이잖아요.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요. 놓치면 끝장이 나잖아요. 애절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그는 소리 지릅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 주님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으니 애절하게 소리 지른 겁니다. 불쌍히 있소서.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은 그래도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는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님께서 믿음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믿느냐? 다시 말해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느냐는 말이고,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준다는 믿음이 있느냐는 말이고, 내가 너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느냐고 믿느냐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 힘이 있는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인지,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지, 그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묻습니까? 이 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을 그들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의 문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 줄 믿느냐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줄 믿느냐? 너에게 은혜 베풀 수 있는 줄 믿느냐? 너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느냐? 우리는 주님께서 물으시는 믿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 물음에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하오이다 이 말은 내 그대로 이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말이죠. 내 그대로. 간단한 말이죠. 내 그대로. 간단한 말이지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능력을 베풀어 줄 줄 믿고 은혜 베풀어 줄 줄 믿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하는 이 말은 믿고 바라는 대로 되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달리 그렇게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실 때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는 이제까지 마태복음 계속 봐왔습니다만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되라. 백부장이 한 말이죠.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30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오늘날에는 믿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실 정도로 그 탄식하신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고 이 말은 교회와 교인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놀아도 그것은 노는 것이지 믿음의 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자이지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지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귀에서 따르니라. 소경 거지 바디모의 이야기지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면서부터 40년간 걸어본 적이 없었던 미문에 앉았던 안전병이를 고쳤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믿음, 애절한 믿음,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에 사로잡혀 말 못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32절로 33절에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그랬습니다.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 말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귀신 들려서 말 못한다 여기에만 생각이 미쳐서 안 됩니다. 귀신이 무엇입니까? 귀신은 거짓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된 자입니다. 이 사람이 왜 말 못하겠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거짓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말을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자들에게 사로잡혀서 사기당하여서 할 말을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바울 사도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의 앞잡이들이죠. 거짓된 지도자들이죠.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 부인한 그가 적그리스도니. 다른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고 마귀의 앞잡이들이라는 소리입니다. 바로 이러한 거짓된 자들에게 사로잡혀서 할 말을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주님께 불쌍히 있어서 말하지 못하고 오늘도 애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거짓에 사로잡혀 말 못할 때에 내가 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사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내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이 거짓에 사로잡혀 말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33절로 34절에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우리는 이러한 일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은 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하는 그런 사람들,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망령된 자들, 이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놀랍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희망이 없는 것이야, 방법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도 또한 그런 것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사람들, 망령된 자, 이 두 사람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했든 우리의 주위에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고 구원받을 길은 많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예수 믿는 믿음을 부인하고 조롱하면서 망령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점점 믿음은 사라져가고 믿음까지도 빼앗겨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짓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결사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 그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함을 것으로 거짓말이 난무하고 내 주위에 거짓말한 자리 가득 차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간절함으로, 더욱 애절함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5절로 36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녔다고 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합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즉 구원의 계획을 전하는 것이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이제 강건하여지고 더욱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합니다. 왜 불쌍히 여기십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였다 그랬습니다. 고생한다는 이 말은 가죽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칼로 삭삭삭 썬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탈과 학대로 탈진한 상태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기진함이라, 기진한다는 말은 절망적인 상태란 뜻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은 고생하는데 어떻게 고생하는가? 가죽을 벗기고 칼로 살을 썰듯이 약탈과 학대로 탈진하여 살아가고 절망적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기본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셨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비결이 되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귀한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 누리는 행복한 사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애절함으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사오니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도우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